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밀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립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천사에게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4개의 짐승이었는데 이 4 짐승은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각 제국과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4 큰 짐승은 세상이 일어날 4 왕이라. 그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여러 이 환상들은 뭐라고 분명히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해석도 다르고 또 조금씩 그것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본 것을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머리는 등이고 가슴은 철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흙과 철이 섞이고 이런 큰 신상을 본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나머지 로마 제국으로 봅니다. 오늘 이 4 짐승도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그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이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계의 인간들의 역사와 큰 힘을 가진 왕들의 출현과 나라들과 제국들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들이 그저 인간의 힘으로 그냥 각각의 역사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성한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완전히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끝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나온 신상의 해석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네 짐승에서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네 짐승은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네 번째 짐승에게 집중합니다. 왜 네 번째 짐승에게 집중했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의 환상 속에서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롭게 한 내용은 25절에 나타나 있는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는 로마 제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다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대의 여러 나라들과 왕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거나 뒤집어 엎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나타나는 왕들 가운데 몇몇의 왕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묵시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도 묵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크게 괴롭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언젠가 그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특별히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25절의 맨 끝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한 때는 1년을 말하고 두 때는 2년을 말하고 반 때는 반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3년 6개월이고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입니다. 42개월을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 나오는데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상징적인 그 기간입니다.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 합치면 3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6개월은 7년의 딱 반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여서 만약에 7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긴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100번은 말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그 100번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하고 50번 얘기하고 99번 얘기하고 100번을 이야기해서 내가 100번 얘기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100번을 말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7번 했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뭐 7번의 숫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충분한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7번에 7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숫자인데 여기서 7년이라고 하지 않고 7년의 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충분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가운데 로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 기간은 너무 오랫동안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 해석한 셈이 되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져도 그 인간의 역사를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보면요,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옳든 그르든 자기들 스스로 휘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볼 때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 역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또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전혀 로마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제국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대 시대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는데 전쟁이 없는 오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평화의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화의 시절을 지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바로 로마 때문이었죠. 이전에는 뭐를 지어놓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뭐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굉장히 큰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변방 지역에서는 조금씩 있었어도 전반적으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시절이 오래 가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건축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가 하면 로마를 신성시하는 문화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치 체제인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여서 절대로 로마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쟁을 막고 반란을 막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로마 황제가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런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위하여서 로마가 또 벌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조합에 의지하여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의식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궁핍했고 가난했고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경제 활동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이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서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로마 제국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그 전 단계의 제국인 그리스 제국을 끌어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그 모든 제우스 신이나 누구 신이나 그 신 헤르메스나 이런 신보다 가장 큰 높은 신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로마 황제까지 거기에 신의 바열에 얹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모든 문화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그리고 또 정규 교육에서는 마땅히 그리스인들이 섬겼고 또 로마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교육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육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불법 사이비 종교인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성찬식은 식인을 하는 아주 야만적인 의식인 것으로 오해되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문이 퍼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믿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64년도 6월 18일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나는데 로마 지역을 14개 구역으로, 로마 시를 1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가운데 3개 지역이 완전히 전소되고 7개 지역이 크게 불타는 그런 큰 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 지역이 크게 이 화재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역사가들은 이 화재의 주범이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네로 황제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저지른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되죠.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화재가 나지 않은 두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많이 산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서로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란하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집단적 행위로 그렇게 오해되어졌고, 또 식인을 자행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그들이 알려졌고, 또 교육도 받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황제에게 또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이러한 광신적 집단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들은 그 우상 숭배 문화와 성적으로 당시에 문란했던 여러 문화들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문화들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큰 오해를 받을 수 없었고 박해를 받을 수 없었고 미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그와 같이 오해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그 예배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들은 경제 질서에 항거하면서 싸웠습니다.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조금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황제 숭배의 자리에 조금도 있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삶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들은 문화 가운데 편입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고문과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콜로세움 큰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검투사들을 그 가운데 둔다든가 아니면 굶주린 사제를 풀어놓아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놀라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제 찢겨 죽고 찔려 죽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로마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고문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어긋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와 같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큰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루투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증인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순교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욕심과 욕망과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와 같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큰 힘들과 인간적인 권세들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로마 시절 당시에 박해를 받으면서 변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절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지만 죽음을 내놓아야 하고 여러 아픔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과 어떤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분명히 알아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여러 청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석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삶에 좋은 교훈을 얻는 그런 시험의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